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몇이라 했습니까? 전 세계 6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은 한 60만 가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굉장히 잘 훈련된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첨단 무기로 우리나라가 무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폴란드 등 전 세계에 이런 전차, 전투기 등 이런 군수 무기를 우리가 수출하는 굉장히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군과 비슷한 병력을 지닌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느 나라입니까? 아사 왕 때의 남유다였습니다. 그때의 병력이 얼마냐면은, 자, 8절을 보면요, 아사의 군대는 이제 베냐민 중에서 28만, 또 유다 중에서 30만, 몇만 명입니까? 5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장병 60만 명이니까 거의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자, 100만 대군, 100만 대 유다는 58만, 거의 2배 가량의 전력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구스 사람 세라는요, 병거까지 있어. 병거가 300대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서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이 뭘 합니까? 중요하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들이 있을 때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주변 나라가 두려워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또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례행하게 하고 자기 동생 겁탈했다고. 여러분, 그때 그 가나안 족속이 야곱 가정을 다 몰살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했을 때 주변 민족을 다 족속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감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이제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최전방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곳이 최전방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곳이 최전방입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는 곳이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학생들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기도하지만 가족들과 성도들도 아이들도 깨어 기도하도록 이끌어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아사왕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냐에 따라서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에 큰 위기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큰 문제들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들로 기가 막힌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참으로 뒤돌아보면은 참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정말 꿈만 같은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환난과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그 더 지금의 문제보다 과거의 더 큰 문제와 역경,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사 왕도요, 역대하 16장 1절을 보세요. 16장 1절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사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을 좀 쫓아달라. 그래서 베나다시 와서 돈 받고 와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이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할렐루야. 왜 아사 왕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베나닷 아람 왕 의지했습니까? 왕을 책망하며 왕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어떤 또 대가를 칩니까? 9절에 그때부터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사 왕 때는 여러분 사방이 다 평안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평안했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자 하나님이 주변 하다 르손 등 주변 대적자를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사도 똑같아요. 아사 왕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 다 평안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주변 민족들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전쟁 시작이에요. 평화가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사는 몰락해가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육체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사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몰락하게 하고 중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사가 왜 그랬을까?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기도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들도 그래요. 예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작은 문제, 작은 고난, 작은 역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시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적당한 역경, 적당한 고난이 오면요, 그게 더 난이도 높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적당한 문제니까 그냥 적당히 내 힘으로 해결해 보지 뭐. 내 지혜로 한번 해결해 보지 뭐.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고난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만심과 방심을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문제가 우리한테 왔어요. 너무 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예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왜? 이 큰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큰 문제가 환난이 고난이 오면은 아예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인간적인 지혜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사처럼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은 문제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길 가다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적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문제를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적은 문제를 내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쉽게 처리했다가는 그것이 내 인생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도 하나님께 철저히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과 역경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에서 결정납니다.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간절히 전심으로 오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사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적은 문제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난달에 큰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첫 마음, 첫 신앙, 첫 사랑으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랑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고 민족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처럼 교만하여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선한 왕이, 이 개혁의 중심이었던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그 적은 문제 앞에 방심했는데 우리는 결코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